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다 읽었죠. 2021년 5월 2년 전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27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부부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게이츠는 그동안 그의 결혼 생활 속에 사랑이 없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하기 얼마 전에 이 서인도 제도, 브라질 북쪽 오른쪽에 있는 그 섬 군도죠.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섬들 중에 그레나다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섬에 부속된 한 작은 사유지 섬인데 이 섬을 통째로 빌려서 그 게이츠만 빼놓고 빌 게이츠만 빼놓고 세 자녀와 어머니만 여기서 휴가를 보냈는데 하루에 사용료가 1억 5천만 원에 달했다고 그랬어요. 뭐 돈이 엄청 많으니까요. 뭐 160조인가 뭐 그 이상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1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껌값이죠. 꽤 여러 날 동안 저기서 가족들이 휴가를 보냈는데 누구만 빼놓고요? 빌 게이츠 빼놓고 가족들에게 뭐 한 거예요?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꽤 만만치 않고 그래서 자녀들도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사실 이 사람은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뭐 아프리카를 위하여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허망하지 않습니까? 씁쓸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셨어요. 아주 매우 오래전부터 세상이 있을 때부터 가정은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균형진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관계를 이 가정에 그대로 이식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 이 세 꼭지점 균형 잡히게 사랑과 평화 속에서 서로 행복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의 행복을 어떤 누구보다 충분히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안에서 가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 행복을 더 깊이 또 생각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봉헌식이 있습니다. 인성이가 봉헌식에 참가할 나이는 이미 지났죠. 보니까 4살인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두 번째 교회였었는데요.
젊은 가정이 이미 함께 아이까지 낳고 살았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사정 때문에 못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다 큰 다음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주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결혼식 하는데 우리 타이밍 놓쳤지만 이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낯가리게 되면은 안고 기도하기가 정말 힘든데 충분히 낯을 익혔거든요. 안아줘도 잘 안깁니다. 좋을 것 같아요. 봉헌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편에는 그 시편을 기록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이 딱 두 편이 있습니다. 누구요? 솔로몬의 시가 시편에 두 편이 있습니다. 72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읽었던 127편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72편을 보면은 솔로몬이 임금으로서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고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시가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바로 그 모습을 이 시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 시들이 120편부터 34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127편 누가 지은 시라고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교회하고는 성전의 의미는 사뭇 달랐습니다. 성전은 아주 먼 곳에 있었고 날마다 안식일마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저 1년에 대대적으로 가는 행사가 3번 있었고 그 외에 갈 사람들은 또 갈 수 있었지만요. 특별히 국민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3차례 정도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주 축제죠. 명절이죠.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합니다.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 노래의 주제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돌보심, 그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허겁지겁 서둘러서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돼. 정신없이 교회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성전에 올라온다면은 들어오면서 은혜 받고 오면서 은혜 받고 매 순간순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 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제들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 성전 그런 주제들이 없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127편, 128편 그리고 133편입니다. 자, 127편은 함께 읽었습니다. 128편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안방에 거하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도다. 밥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을 보니까 뭐 같아요?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아주 감동적인 시를 무엇을 소재로? 가정을 소재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 133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얼마나 이 구구절절이 그냥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자, 그런 시들을 어디에 올라갈 때 그들이 노래했다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 133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 교회라고 하는 또 커다란 가정,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기원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큰 가정이 더 화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또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시를 읊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시상을 떠올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복 주시기를 기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 집을 세우기 위한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여하에 달려 있다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게 된다. 이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죠. 자, 먼저 가정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하는 군사적인 냄새가 좀 풍기긴 하지만 사실은 이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 가정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고 안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온갖 노력,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돈도 벌어야 됩니다. 또 많이 벌수록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벌면 참 좋죠. 자녀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별로 쓰지 못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한 달 수입의 절반이 자녀에게 매달 들어가도 그거 아까워하는 부모가 있나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투자할 텐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런 삶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병드는 줄도 모르고 병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마치 성을 쌓듯이 가정을 크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집의 규모를 늘려가고 집을 더욱 확장하고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떨 때는 정말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인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잠을 자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지금 변화시켜 주신다면은,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며 살 사람들이 여기도 좀 있을. 윤 장로님, 저기 포도밭 일하시기 바쁘시죠? 시간이 부족하시죠? 한 일주일 잠 안 자도 끝도 없다면은 한 3일 정도는 잠 안 자고 일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단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잠 안 자고도 문제 없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면은 잠 안 자고 일하고 잠 안 자고 놀고 잠 안 자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많이 있겠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에게 잠을 주셨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들 때 가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심히 졸립니다.
주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네요. 제가 푹 자고 싶습니다. 재워주세요. 졸릴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막 잠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꾸 잘하는 거예요. 잠을 자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곤도 풀리고, 잠을 자야 우리 몸속에 생기게 되는 암세포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몇천 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세포가 사라진다는 걸 아닙니까? 우리 아픈 것들이, 질병이 해결되는 그 순간은 잠자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병이 치유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병든 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되는 것, 그것은 잠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잠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잠 잘 자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만 닿으면, 바닥에 닿으면 그냥 훅 오는 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코 고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잠이 빨리 들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목회자 협의회 가면은 뭐 이렇게 또래끼리 이렇게 비슷한 연령끼리 이렇게 모아놓는데, 제가 지금 가면은 우리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분이 그냥 얼마나 그냥 소란스럽게 제발 독방 좀 써달라고 한번 옆에 잤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전 코를 안 골다가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조금 코를 조금씩 골긴 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그냥 옆에 사람한테 방해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자, 하지만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면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 헛되다.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 내 수입이 얼마인지 헤아려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직업을 구할 때든지 먹고 사는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원칙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원칙,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다.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죠. 헛되다는 표현은 솔로몬의 단골 주제 같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허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3번만 해도 충분한데요. 5번씩이나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몽땅 말짱 도루묵.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27편에도 그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 여기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 심화시키는 것, 확장시키는 것 정말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는 더군다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이 종말의 때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고 그 소유가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권 한번 당첨돼 봤으면 꿈을 꿔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복권을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대할 무렵, 제대할 때 기분이 정말 째지게 좋을 줄 알았더니만 한 2년, 한 3년 가까운 세월, 28개월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왠지 이렇게 인생의 퇴보를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제대하고 기차 타고 이제 서울역으로 가는 데서 파주에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왠지 이렇게 우울한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됐어요. 지금은 또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무렵에 복권 한번 사면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진 않았습니다. 한순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이전에 제가 훨씬 더 이전에 한 20년 전쯤에 그때 한 30억 그 정도 되면 가장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 가지고 불행해진 사람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또 알려져 있고요. 큰 금액 당첨됐을 때 우리나라가 60년대 GNP가 80불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GNP는 국민 총생산, 1인당 국민 총생산을 다 나눠보니까 80불밖에 안 돼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무엇이 찢어지게? 그것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이제는 GNP를 안 쓰고 GDP라고 써요. 그거는 이제 국내 총생산입니다. 60년대는 해외에서 생산한 것이 거의 없으니까 그 당시에 GNP는 그 GDP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그 적합한 척도가 GDP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해서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실제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경제 그 총량이 2만 불 넘어서 3만 불, 3만 5천까지 갔다가 3만 3천 그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60년대에 비하면은 경제 여건이 약 400배, 500배 가까이 증가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보다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400배, 500배 행복해졌을까요? 몇 배 정도는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10배, 20배? 결코 소유에 비례해서 우리 행복이 비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빈부차를 통해서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지면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은 다 부자가 됐는데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또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최근에 영끌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영끌해서 뭘 해요? 집을 장만, 아파트를 산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무엇까지 끌어당겼어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는데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다 투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더 불안합니다. 요새 집값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랐을 때 아이고 조금 더 늦으면 집값이 더 오르면 내가 집 사는데 더 그 타이밍을 더 놓칠까 봐 빚까지 다 내서 그냥 영끌해서 집을 사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자는 늘어나죠.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 위기의식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 자체가 된 듯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아주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삶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시편 23편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마음속에 그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이대범 집사님 가정을 초청해서 가정사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듣게 됐고 간증을 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동적인 순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한동안 먹먹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늘을 소망 삼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 그 여하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삭개오는 강남 부자입니다. 강남에 뭐 몇 가지 동도 있죠. 뭐 압구정동 뭐 그런 뭐 좋은 별장도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는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했고 그의 마음속에 공허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고 기뻐하고 행복했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으로 말하면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뭐 달동네 같은 저 홍제동의 그 무슨 산이죠? 그 산에 올라가다 제가 이제 서대문교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끔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산자락 끄트머리 보니까 개미 마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정말 옛날에 그 중랑천가에 있었던 그 판잣집 같은 그런 집들이 쭉 놓여 있는 걸 보게 됐는데 괜히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좀 부담돼서 멀찌감치 보고서 여기 이런 마을이 있구나. 지금 그래도 좀 개량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자원봉사자들이 동네 담벼락에 그림도 그리고 뭐 인터넷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 동네 봤을 때만 해도 그런 정보가 없었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 가정은 어쩌면 그런 가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행복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은 작은 일에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것 감사한 일이죠? 아침 잡숫고 오셨잖아요.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조금만 걸어서 조금만 우리 경계를 넘어 북쪽으로 가면은 아침 못 먹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누구 비교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된 일이지만 세상에 그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굶지 않고 먹어도 뭐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화됐다는 또 증거로 그냥 뒤에서 또 힘차게 노래가 나올 때도 있죠. 얼마나 모든 게 다 감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한 행복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여성 신학생이 교회 학생 전도사로 와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가 어떤 남자 청년과 교제했는데 밀당을 계속 하다가 결혼을 빨리 안 하고 나이가 조금 든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 가정에 어르신이 이제 병원에 있어가지고 방문했는데 거기서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듣고 가끔 그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결혼하니까요 인생이 2배가 행복해졌어요. 아, 진작 결혼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니까요 인생이 10배가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살도록 계획하셨을까요?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셨을까요? 그런데 자녀 때문에 행복해졌었죠, 어릴 때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다고 그러네. 또 그냥 조금 있어야 되는데 많다고 그러네. 결혼해서 살 때 신혼 때 행복했죠? 무조건 행복했죠? 결혼 초에 어떤 가정사역하는 분이 결혼 초에 사람들을 부부 데려다 놓고 상대방의 장점을 쓰라고 그러면요 그냥 앞뒤로 빽빽하게 그냥 엄청 많이 쓴대요. 그리고 단점을 쓰라고 그러면요 빙긋이 웃기만 하고 하나도 안 쓴대요. 없는 것처럼. 그런데 결혼 생활 몇 년 지난 다음에 똑같이 과제를 주면요 장점은 쓸 게 없고 단점 쓸 게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자수하세요. 광명 찾으세요. 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에 의하면은 자녀를 통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는 복이고 힘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뭘 대단하게 많은 것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성이가 앉아 있습니다. 인성이가 뭘 얼마나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없죠? 뭐 저에게도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기만 해도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 부모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시편에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성경적인 표현이죠. 부동산 같은 개념이에요. 기업을 나눠주죠. 기업을 물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극하게 어려움 당하겠었는데 그래서 땅을 팔아먹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 다시 되물을 사서 대주는 겁니다. 그것을 물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이것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부동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전통의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그런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전통에 보니까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2개면 많은 거예요. 이제 자녀가 둘 있으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다 자녀 가구로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셋인데 이제 지금은 2로 줄었습니다. 워낙 자녀가 희귀한 존재가 됐으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전통의 화살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 어린 자녀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평행절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노엽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게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할 때도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 열성과 내 목표가 뚜렷하고 열성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내 방식대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목적은 옳지 모를지라도 자녀에게 어떤 완전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부적절한 방법, 뭐가 잘못될 수 있어요? 방법이 잘못될 수 있고 그것은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훈계의 말씀으로 이런 표현들은 언어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말로써 잘 가르치는 것, 이끄는 것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훈련시키고 또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했는데 때에 따라는 필요하죠. 그러나 할지라도 어떻게 되지 않게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정말 사랑의 방법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은전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은전, 찾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들고 어디 구석에 먼지 뒤벼쓰고 구석에 박혀 있는지 찾을 때까지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의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자체를 우리의 그 가정에 적용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정에 대한 교훈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에 따라서 먼지와 쓰레기 속에 은전, 귀한 가치를 지닌 자녀들이 묻힐 수 있고 어떤 영혼들이 묻힐 수 있는데 그 귀한 가치를 가진 은전이 먼지 구덩이 쓰레기 속에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중요하다 이거죠.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돈에 보면은 통치자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죠. 새겨져 있습니다. 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또 비유했습니다. 자, 그런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일 한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를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일 가족 중에 자기의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촛불을 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성경 빛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자녀가 왜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외방 선교지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떠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가정 밖에서 먼 데 가서 이거 필요하긴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무관심한 상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좀 밸런스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한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다. 최고의 봉사이다.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았던 그 비유에 나온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영혼들을 향하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영적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무엇이다? 가정 선교 사업이다.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잘 보존하는 것은 가장 값진 선교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성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봉헌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가정봉사부장님이 출타하신 관계로 제가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성이 가족, 어머님, 아버님, 인성이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넘겨주시고요. 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앞으로 서시고요. 회중을 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다복하죠? 네, 아버지 이광현 집사, 어머니 김수정 집사 사이에 첫째는 이하연, 둘째는 이인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에 태어난 우리 이인성군, 이렇게 해서 5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아이를 구별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결심이 중요한데 부모들의 결심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이 결심에 함께 동감해 주시고 또 응원하신다면 귀한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봉헌 증서를 수여하고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인성이는 뒤로 서주시고요. 목사님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증서 수여하겠습니다. 제 23-01호 이름 이인성, 생년월일 2020년 4월 1일.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3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오남교회 집례자 허윤기, 가정봉사부장 박경희. 인성이가 많이 컸으니까 인성이한테 직접 드리겠네요. 봉헌증을 받는 아이는 더 처음으로. 네, 그리고 가정봉사부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또 봉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선물 전달해 주시고요. 네, 가정봉사부에서 모친에게 꽃다발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우리 봉헌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성아, 너랑 나랑 참 닮았다 오늘. 앉자. 조금 뭐 묵직하긴 하지만 할만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자라시는 동안에 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성이가 그런 모습으로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큰 자랑거리가 되고 또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녀로 인하여 우리 이 가정이 더욱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더 생생히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라는 동안에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지혜가 탁월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또 영적인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주의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된 그 감격과 감사를 우리 온 가족이 늘 고백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고 침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우리 인성이의 삶 속에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답게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충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가워. 자, 악수.